여러분, 우리 목숨보다도 귀한 일이 이 땅에 어디 있겠습니까? 어떤 사람이 나는 직장 가서 돈 벌이는 게 목숨보다 귀하다, 그런 사람 잘 없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내 목숨보다 더 귀한 것을 사명으로 두었고, 사명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의 복음 전하는 그 일이었다. 이걸 사도 바울이 지금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인생의 가치, 내 인생의 목적을 분별하고 결단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누가 나를 지었다고 생각하십니까? 나는 누가 지어서 이 땅에 보냈다고 생각하십니까? 근데 왜 이 땅에 나를 보내셨을까요? 무엇을 위해 살기를 원하실까요? 이 부분입니다. 이게 인생의 목적성이에요. 아름다운 내 인생이 아름다운 목적대로서 이어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 길을 달려가는 우리 가족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00여도 가까운 무시무시한 불 속에서 원석 바위가 녹아지면서 쇳물이 나옵니다. 이 쇳물은 나와서 누군가의 손에 의해서 칼이 되어지는데요. 이 칼이 날카롭고 예리하게 잘 빚어진 그 칼이 어느 사람의 손에 들려지면은 참 행복한 도구 될 수 있고, 사람을 살리는 도구 될 수 있고, 잘못 들려지면 사람을 죽이는 무서운 흉기로 될 수도 있습니다.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 평생 맛있는 요리가 나옵니다. 의사 선생님의 손에 들어가면 죽음 앞에 있는 사람들이 수술하여 생명을 살리는 도구로 쓰여지기도 합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흉기로 변하면 사람을 살상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근본적 창조된 작품이 어떤 목적에 의해서 누구에 의하여 쓰여진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으면 내 인생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까? 그 목적성에 대한 분명한 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예전 일입니다. 한 20여 년 전인데, 그 당시는 별로 이렇게 전자기기들이, 로봇기기들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입니다. 한 집사님이 자동차 공장에 취직을 했습니다. 이분의 업무는 아침에 출근하면 이 자동차 바퀴를 다는 일이었습니다. 자동차 바퀴가 이 볼트가 걸려 있습니다. 바퀴를 털끄덕 끼면 전동 공구를 들고 딱 대서 트럭 감는 것입니다. 풍집회 때 부흥 목사님이 묻습니다. 집사님은 무슨 일을 하고 사십니까? 그러니까 자동차 공장을 다닙니다. 거기서 뭐 하시나요? 그랬더니 볼트를 조인다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말해서 이렇게 따르륵 갑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래 몇 년 했어요? 제가 가만히 있더니 한 19년 했습니다. 19년 가서 따르륵만 했습니까? 아, 그랬습니다. 내일도 가면 따르륵 하시겠네요? 아, 그렇죠. 하나님 앞에 가서 뭐 하다 왔냐고 물으면 따르륵 하면 되겠네요. 바퀴 한 짝을 맡아서 탁 컨베이어 벨트에 자동차가 오면 디대고 따르륵, 또 다음이 오면 또 따르륵. 밤에도 가서 하고 낮에도 가서 하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주부는 그럴 겁니다. 눈 뜨면 밥하고 설거지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밥하고 헷갈리죠? 그러고 주님이 부를 때 너는 뭐하다 왔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또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아, 너는 그거 하다가 왔구나. 슬프지 않습니까? 이 땅에 밥하고 빨래하고 청소하려고 태어났습니까? 그런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인생의 수단들입니다. 오늘 기분 나빠서 가서 다 밥을 안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나란 이거 아니야. 나는 이런 것을 하려고 하는 거 전부 다 내 편이야. 생업의 수단은 필요한 것입니다. 직장 일하는 것도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인생의 근본적 목적은 아닌 것입니다. 살기 위한 방편들이죠. 열심히 성실하게 정직하게 해서 생산도 이렇게 해야 되고 회사도 살려야 되고 가정도 지켜내는 거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의 목적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시간이 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죽음은, 사람의 죽음은 동등한 것인데 그 사람이 무엇을 위하여 어떻게 살다 가느냐에 따라서 죽음 뒤의 이름은 이렇게 달라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왕으로 살았으면 부흥하셨어. 나라의 지도자로 높은 데 사시다가 가시면 서거하셨어. 훌륭한 길을 연세 많이 들어 잘 살고 가시면 작고 하셨어.
주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던지면 순교자예요. 나라 위해 죽으면 우리가 순국한 거예요. 다 존귀한 이름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죽었다는 용어가 붙기도 하고 돌아가셨다, 떠나셨다, 하늘나라로 가셨다, 소천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죽음은 반드시 오는 것인데 남의 죽음은 이렇게 쉽게 말할 수 있다고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 죽음이 온다는 거예요. 내 죽음은 이렇게 함부로 말을 붙여서 이렇게 쓱 대명사로 지울 수 있는 것이냐는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내 인생의 마지막 죽음을 생각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죽음은 어느 날 문득 순식간에 호련히 찾아오는 것입니다. 몇 살을 살았냐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살았느냐는 것이죠. 무엇을 하기 위해 살았느냐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재물을 보고 얼마나 높은 곳에 올라갔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영향을 미치고 살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의 인생의 존재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누군가는 길에 가서, 누군가는 들에서 일하다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하든지 죽음은 불현듯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내 헛된 평생의 모든 날 곧 하나님의 해 아래서 내게 주신 모든 헛된 날에 너가 사랑하는 아내와 함께 즐겁게 살지어다. 그것이 너가 평생의 해 아래서 수고하고 얻은 내 몫이니라. 가족과 함께 행복을 가꾸고 살았으면 복이 있는 사람이 합니다. 내 손이 일을 하여 얻은 대로 힘을 다하여 할지어다. 너가 장차 들어갈 서울에는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늘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지금 저는 전도서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어느 날 죽음이 이렇게 불현듯이 오는 거다. 새가 날아가다가 그물에 걸릴 수 있다. 길을 가다가 우리가 길에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우연히 갑자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생명이 그렇게 사라질 것인데 지금 너는 무엇을 해야 살지를 생각하라. 땅의 것에 부족함이 없이 자신이 원하는 것은 다 해볼 수 있는 그런 축복을 받았던 솔로몬, 그의 마지막 정점에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하라. 사랑하신 여러분, 사람의 본분에 가장 위대한 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늘 평생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오늘 저는 이 생각을 합니다. 어디에서 어느 상황에 어떤 일을 하든지 다 소중한 것입니다. 열심히 하십시오. 죄를 짓는 것 말고는 부지런히 하십시오. 내보다는 남을 위해서 더 유익한 삶을 열심히 살아가십시오. 그러나 인생의 목적만큼은 잃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을 택하셔서 직접 친히 부르십니다. 부르실 때에 고기잡이에 열심히 있던 제자들을 불러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지금까지 고기잡이를 위해서 열심히 살았던 그들을 이제 인생의 목적을 바꿉니다. 수단도 바꿉니다.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 여러분, 어디서 내가 지금 어떤 일을 어찌 하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죄 짓는 거 맞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 사람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는 일에 여러분의 힘을 쓰는 것, 이것이 복이 있는 사람이 사는 법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다가 떠나도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목숨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는 것보다 더 가치 있는 이 땅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지금 문제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토록 소중한 일이었기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겁니다.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대신 죽어주시고 살려주신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근데 구원의 그 소식을 누구를 위해서, 누구에게 누가 전해야 되는지를 선명히 말씀하시는데, 보낸 이가 아니면 갈 자가 없다. 즉 주님이 우리를 보내어 그 복음을 증거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인생의 목적을 다른 곳에 두지 마시고 열심을 다하여 영혼을 살리는 데 쓰임 받아지는 축복된 우리 지체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서 있는 그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나를 만나는 그 사람을 구원시키는 일에 쓰임 받으십시오. 직장에 가서는 직장에서, 여러분이 사업하는 사업의 현장에서,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의 인생의 목적을 거기다 두시고 그 일을 향하여 힘을 다하시면 주님이 반드시 여러분을 복되다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상급이 거기 있을 줄로 저는 믿습니다. 이 열심의 이 통로도 여러분, 수단도 여러분 잘 보셔야 됩니다. 열심도 목적성 없는 열심은 위험한 것들입니다. 만약 여러분 열심과 부지런한 도둑이 열심과 부지런으로 힘을 다하여 뛰어다니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도둑이 눈만 뜨면 열심을 다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도적이 열심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막 부지런하게 되면 온 동네가 다 털리는 일이 안 생기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십시오. 목적이라는 건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어진 시간과 모든 힘을 다하여 무엇인가 힘을, 열정을 가지고 가서 쏟아놓을 텐데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에 인생을 쏟아버리는 사람이 참으로 많습니다. 저는 늘 회개하는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제 인생에 가장 많은 회개가 있다면 낚시했던 일이에요. 그 자연 속에 살고 있는 물고기를 잡기 위해서 공을 들이고 좀 더 좋은 낚싯대를 사기 위해서 쳐보고 땡겨보고 길을 재보고, 닐도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래 해보고 저래 해보고. 근데 우리 어머니 일을 위해서는 요리를 평생 해본 적이 없는데 떡밥에 공을 들이면서 미리 버물러 놓으면 안 됩니다. 바로 직전에 요리를 해서 그 향이 사라지기도 전에 이른 봄 첫 낚싯대는 들에 시금치를 짜서 그 불로 비벼서, 자연산 시금치야 향이 나니까 그걸 또 찾아서 그 부지런을 다 내고 밤새워 공을 들이고, 심지어 주여 많이 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라고 거기다 골 튀고 기도하면서 출렁이는 물을 바라보면서 찌가 움직이는지 물이 움직이는지 그거를 한참 보면 정신이 돌아비는데 공을 들여서 묵상을 하면서 봐서, 안 해본 사람은 이 말을 못 알아듣습니다. 바람이 불어요. 주여 바람을 멈추시옵소서. 오늘 특별히 날 잡아 온 날인데 오늘만은 월척을 낫게 하여 주옵소서 이라고 앉아서 그 짓을 밤을 새워 성경을 날 세워서 읽은 적이 없어. 난틀을 켜놓고 불빛을 비춰보면서 밤을 새워서 눈동자처럼 찌대를 지켜보면서 그 짓을 하고 살았습니다. 얻은 것은 매운탕입니다. 집에 오면 비린 난다고 뭘 하니 또 친구 끌어내서 그 집까지 분란을 일으키면서 매운탕을 먹고 앉았어요. 여러 녀석 죽였습니다. 가정싸움이 일어납니다. 밤 11시 반에 불러내요. 매운탕을 하는 거예요. 이 집도 난리나고 저 집도 난리나고, 나가서 그놈하고 살아라 그러고, 또 밤 2시에 그거 먹고 이 타고 들어가고, 이 짓을 하면서 청춘을 소비했어요. 주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헛된 세상 일에 열심을 내면서 의미도 목적도 가치도 없는 일에 여러분의 인생을 허비하고 있는 계신 분 있지 않습니까?
정신을 차리시기 바랍니다. 돈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명예도 권세도 다 때가 되면 의미 없이 떠나갑니다. 마지막 남는 것은 영생의 생명을 구원할 일만 남습니다. 오늘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바울 사도의 이 눈물의 고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밀레도에서 이제 마지막 작별을 합니다. 3년 반 동안 그토록 온 힘을 다하여 가르쳤던 에베소의 장로들을 불러서 앞에 놓고 이별을 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에베소 장로들을 청하여 그들이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했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고 가르친 일이다.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 수가 없도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말씀해 주시기를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참 가슴이 떨리는 감동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위로가 필요했고 사람들의 위로도 그에게는 참 힘이 되었을 건데 사도 바울은 사람에게 어떤 위로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울며 붙들켜 안고 함께 에워쌀 때에 너희가 왜 사람이 나를 어렵게 하느냐, 내가 가는 길을 가도록 나를 놓아다오.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는 율법 선생으로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의 방향을 잃어버렸던 그 사람입니다. 율법을 알아갈수록 그는 깨닫는 게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알수록 사람을 정죄해 죽이는 데 기능을 역할하고 있는데 우리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는 데 역사하시는 분이다. 율법은 몽학선생이라면, 우리를 불러 깨닫게 하는 정도라면 우리 복음은 생명을 주는 축복의 선이다. 사도 바울은 선택한 것입니다. 인생의 목적성을 발견한 사람인 것입니다. 세상에 제 아무리 날고 뛰어도 예수 없이 떠나면 지옥 형벌이다. 예수 없이 죽으면 영형벌을 받는다. 그런데 그것이 시간적인 형벌이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원히 나올 수 없는 그곳에서, 그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할 그 사람을 오늘 우리를 통해 살려내기 원하시는 분이 주님의 방편이라는 사실이, 그래서 때를 얻든 못하든 어디 있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문제와 고통 속에 매 있든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사람을 살리는 일에 앞서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어디서 뭐라든지 사람을 살리는 데 힘을 다해 일어서는 가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이 땅에 오신 목적들을 사도들은 기록을 합니다.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쫓아내시니 이에 12를 세우셨던 이에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셨습니다.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가면 제자들이 어마어마한 핍박을 당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럽니다.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던 집에 있던 예수는 그대로 가르치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도들이 사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선명히 말씀했고 감옥에 갇힌 바울이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내가 이 일 때문에 매임을 당하였다. 감옥에 있는 분은 한결같이 꿈이 있습니다. 빨리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바울은 그걸 제쳐놓고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문이 열리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더 귀한지, 무엇이 더 중요한지를 아는 분이었던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하루 해가 가기 전에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다면 우리는 칭찬받을 만한 길을 걷지 않은 것입니다. 때를 얻든 못 얻든 누구를 어디서 만나든 여러분 입을 열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구원은 우리들이 할 수 없습니다.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은 우리의 몫이고 그 사람을 불러서 교회에 세우는 일은 주님의 몫입니다. 구원은 주께 있습니다. 우리는 편지로서 가기만 하면 되는데 우리가 가지 아니하고 전하지 않는다면 화가 있을 것을 선언합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깨달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도미가족 여러분, 어디에서 누구를 언제 어떻게 만나든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무슨 일을 하고 있든지 상관없이 사람을 살리는데 관심을 가지고 영혼을 깨우시기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십시오. 놀라운 일은 전하는 것은 내가 전하는데 구원의 문제는 주님이 하시더란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마을에 23가정을 기도해 왔습니다. 어느 날 문득 보니까 22가정이 들어와 계십니다. 참으로 신비롭게 놀랐습니다. 하버런 초등학교 어제 2학년이가 다니는 우리 아들 녀석이 버스 내리면서 아주머니가 시장을 들고 오는 보따리 하나를 챙겨 들고 갖다 드리겠습니다. 길을 걸어가면서 아이가 말한 것입니다. 우리 아빠가 저쪽에 교회를 하는데 아주머니 한 번만 와주시면 안 되겠냐고. 이렇게 어린아이가 말을 하니까 연방 마음이 미안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주무시는데 머리맡에 하얀 옷을 입고 제가 앉아서 쳐다보고 있더래요. 얼마나 놀랐는지 무서워서 못 견디겠어. 산을 넘어서 교회 와서 지금 권사님이 되셨어요. 부르시면 아무도 모릅니다. 어린아이의 입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마음에 끌림을 주시고 그리고 꿈에도 하나님 우리를 찾아 세우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모셔다가 구원시킬 수 없어요. 주님이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전달은 하는 겁니다. 오고 안 오고는 그분의 선택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오늘 믿고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세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전합니다. 좋은 말로 할 때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방법이든지 끌어내시는데 끌어내실 때 여러 수단이 필요해요. 돈도 빼들어서 때로는 몸도 쳐부셔서 너무도 힘들어서 갈 곳 없어서 두리번거리다가 손 들고 오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좋게 말할 때 오는 것이 좋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복음은 이제 그렇게 끝발 있게 전하십시오. 근데 희한하게 그 말씀이 두려움이 뛰고 또 막 뭐가 돼가 이분이 옵니다. 복음 전하는 것은 우리 각자의 달란트, 우리 각자의 능력, 내 방법대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서 눈 감고 죽습니다는 딱 맞습니다. 근데 그분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각자의 주신 은혜대로 가서 예수를 전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